오늘은 제가 한 25년 전에 주님 안에서 자매가 되신 성도님 한 분과 그 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시한부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께로 가신 분이신데 1995년 10월경에 미국 오클랜드 교회에 사시는 이은숙 성도님의 글입니다. 이 글을 제가 여기 쓴 그대로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매된 자매님께 엄마가 의사로부터 암이 이미 위와 복부에 퍼져서 한두 달밖에 살 수 없으시다는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 9월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안하셨습니다. 엄마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 슬퍼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며 곧 만날 것을 상기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성도들과 신지들에게 엄마의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관심 없어 하던 친지들도 죽음을 앞두고 기뻐하는 한자의 모습 때문에 기울여 듣곤 하였는데 엄마는 그것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언니로부터 엄마가 더 기력을 잃으시기 전에 한번 다녀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한국을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공항에서부터 반겨주실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엄마가 병상에 계심이 더욱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현관에 나와 계신 엄마의 모습을 뵙고는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 야외에 버린 모습, 엄마의 육체는 이미 허물어져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평생 6남매를 키우시나 고생하는 엄마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생하며 마치셔야 하다니,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엄마가 이렇게 힘든 투병으로 생을 마치셔야 하다니요. 일주일을 엄마와 지내며 전 그 허물어져가는 육체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빛나는 엄마의 영혼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릇 속에 가려졌던 빛이 그 그릇이 깨어짐으로 해서 더욱 빛나듯이 엄마의 영혼은 참으로 밝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약한 몸을 일으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에 저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엄마의 육체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영혼과 접하면서 저는 그 말씀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 죽어갑니다. 아직 생명이 있으나 이미 죽은 것처럼 절망과 낙담으로 남은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죽을 병입니다. 그것은 죽을 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는 죽음을 앞둔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어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며 산 소망으로 인해 영혼이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기간이며 썩어질 장막을 훌훌 벗어 새 장막을 입을 것을 바라는 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암은 엄마가 있어서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을 더욱 분명히 보는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게 다 끝까지 읽기가 시간이 조금 그래서 못 읽고 또한 자매 되시는 성도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또 하나의 간증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오클랜드에서 사시면서 엄마가 한국에 계시고 그 당시는 서로 전화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서 한 10여 년만 뒤로 더 가면 그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에 전화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 엄마하고 전화할 때 힘을 내서 딸이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가 없던 시절에 또 엄마가 한국에 계시는데 편지를 써서 딸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의 어머님들은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니가 저희 할머님도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이모님도 그러시고 한글을 모르세요. 자, 그러면 딸한테 한글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대피를 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 있는 딸한테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좀 대피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 어머니가 딸한테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내 딸,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에게.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보고 싶어서 매일 정한수 떠놓고서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 당시에는 불교가 유행할 때라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정한수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네. 그 편지가 딸한테 왔습니다. 그 딸이 편지를 딱 받았어요. 그 편지를 딱 보고서는 이 딸이 에이 이거 뭐야 우리 엄마 글씨도 모르는데 이거 뭐 어떻게 써서 보냈어? 그러고 믿지 않을까요? 그 딸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눈물로 엄마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엄마를 떠내보내는 이 자매, 여기에 있는 이 성도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암은 엄마가 있어서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을 더욱 분명하게 보는 축복의 도구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문장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옆에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예수님은 그 나사로한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분은 암이 전부 퍼져서 몇 달 못 살고 결국은 1995년 12월 31일 날 새해를 맞기 전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분도 살릴 수 있으셨을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를 얼굴에다 가린 채로 살아나오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저 공동묘지에 가서 얘들아 다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어나는 자도 있고 안 일어나는 자도 있습니다. 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그대로 그 땅에 누워있을 거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브리스길라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간증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 주님을 믿고 나서 그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 믿은 것까요? 안 믿은 것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서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 성질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본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깎아져가고 없어져가고 주님 닮아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당에 들어왔을 적에는 아주 얌전하고 그냥 부처님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그런 사람이 저 밖에만 나가면 확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제가 여기서 어느 분 한 번 나와서 여기 와서 간증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담대히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크라멘트에 이윤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목사이면서도 설교를 하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도 주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20여 년간을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그분이 어느 선교사 한 분 때문에 주님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시는데, 다 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 압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내가 이 박 목사님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구나. 늘 속으로 제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다 그래서 제가 아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정확하고 확실하고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씀을 전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 다음 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건 뭔 뜻이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그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털 자기 향을 깨서 발을 씻기시고 머리털로 발까지 씻으신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속 사정은 몰랐던 거죠. 왜 이런 말을 두 번이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했을까? 두 번씩이나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런데도 속에는 아직까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두 번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때 느낀 게 뭐냐면, 나 역시 똑같은 인간이구나.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왜 저같이 못난 놈을, 저같이 맨날 죄 짓는 놈을 이 강대상에 세우십니까? 주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하라고 세우십니까? 제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더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복음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주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딴 생각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이 됐는 그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죽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 암에 걸려서 이제 앞으로 2달뿐이 못 삽니다. 이러신 분도 어느 때는 1년도 가시는 분이 있고 2년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현식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 한번 읽게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날샌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불평을 했어요? 불평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뭘 달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그냥. 예, 그 우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진짜 그랬어요. 이제 이거 웬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말씀 따라가려고 아직도 멀었는데 기도하기를 하루 종일 했어요.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이 주보의 시한부 인생이 부르는 노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항상 주님 뒤꿈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그거예요. 시애틀 갈 때나 올 때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늘 도우시는 주님, 늘 감사한 거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하나 더 읽어드리고 오늘은 좀 일찍 끝을 낼까 합니다. 이 간증문은 한국에 사시는 전라도 광주 지역의 한 성도님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여자분이신데 참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 가기가 엄청 힘들고 또 그래서 집에서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교회를 가면은 밥을 얻어 먹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니고 이제 아마 성당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 쓴 걸 보니까. 거기가 밥을 주고 하니까 갔대요. 밥 얻어 먹으러 간 거지 주님 믿으러 간 게 아니었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루하루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찾긴 찾아야겠는데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탄하고 그러한 구절을 앞장은 안 읽고 뒷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감탄하고 칭찬할 줄로 알았던 목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인해 볼 테니까 하고는 교회에서 나와버렸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다니 참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한 것 같아 후회도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일러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왠지 모르게 입이 안 열렸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죄인이었던 나에게 부족해 보였으며 말씀을 펴가며 읽어주시는 모습은 교만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아는 것 같이 염려가 되었고 그런데 골수를 쪼개서 남을 말씀이 저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라는 자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 천국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더 열심히 행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회개와 봉사,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값을 치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니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간증문을 쓰신 분이 지금도 한국에 살아계십니다. 이분 남편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 남편이 제가 신방을 갔던 그 당뇨로 눈을 다 잃고 귀만 뜨신 분이에요. 저한테 야 이 새끼야 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복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근데 이분이 이 책에다 이렇게 간증문을 써놓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간증문을 써서 과연 이렇게 책으로 엮어낼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우리 집사람 자랑을 가끔 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총기가 나서 보니까 예수님 못 믿은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반사,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무슨 제일 유명한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영락교회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가짜였어요. 예. 많은 사람이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아예 예수님한테 욕하고 대못받고 했던 사람인데 저도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인가요? 그분은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될 때 자기가 관 뚜껑에서 자기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답니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주님께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있는지 저 간증문을 내가 쓸 자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담을 호시고 휘장을 열어놓으신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듭나도록 성령님으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떠날 때 누락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